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 간단합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 말주에는 이제 도교를 하다가 그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고 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교는 그 도교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불로장생입니다. 그래서 도교의 인간관은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내가 산신령 되는 것, 내가 신선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산신령 되고, 신선을 되기 위해서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의 길을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또 그 오래 사는 동물들, 십장생이라고 불리는 오래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내가 흉내를 내면서 수련을 쌓는 것을 이제 즐겼죠. 그러면서 자기가 불로장생하겠다. 이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뭐 태권도, 뭐 태견이나 쿵우나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나온 것이죠.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학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고 호랑이 모습으로 막 이러하는 이게 다 이제 무술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무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생각이 호흡이에요. 호흡. 막 산속에 들어 자연의 기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단전호흡과 이런 호흡법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근데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이슬을 먹고 솔잎만 먹고 십장색을 따라하고 기를 들여 마시고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산신령 될 길이 없네요. 산신령 된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선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설 속에만 있어요. 저 산 속에 들어가면 500년 산 산신령이 있다. 근데 아무리 그 산에 들어가서 돌아다녀도 없어. 만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냈죠. 먹는 것으로 내가 불로장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양식이 출발한 거잖아요. 보양식은 이제 이런 도교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보양식. 그 보양식의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가 뭉쳐 있는 게 뭉쳐 있어야 돼. 그게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고매, 간, 웅담 이게 기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슴의 뿔, 기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기가 뭉쳐 있는 거. 그 물고기 가운데서 물고기의 내장을 먹어요. 내장. 기가 있다는, 특별히 일급수에서 사는 그게 이제 산에서 내려온 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내장. 이런 것들을 먹는 이제 보양식을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양식은 신앙 수준이에요. 거의 신앙 수준. 먹어야 오래 산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뭐 부모라고 특정 지었지만 그 말씀들 전후를 보면 다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가족의 화목, 사랑
이런 관계 속에서 장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도교에서 온 것이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도교의 신앙은 이제 네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뭐 풍수지리, 정한수, 점, 사주팔자, 궁합,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누가 하냐면 다 무당들이 하잖아요, 그죠? 무당들이 해요. 무속에 다 흡수됐어요, 도교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도교에서 나온 거죠. 풍수지리는 땅과 산에도 기가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흘러나오는 방향을 잘 타서 대문을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묘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일한다면 묘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의 야망을 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묘자리를 한 번씩 옮겨요. 수억 들여가지고 지관 사서 명당자리 하나 골라가지고 꼭 옮겨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묘 옮기잖아요. 부모 묘 옮기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꿈을 갖고 있기를 생각하시면 돼. 분명합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 시골에 가면은 지관이 대통령이에요. 지관이 대통령이에요. 묘 이렇게 딱 보고 진짜 별거 하는 거. 이게 하관식에 가보면 지관이 관자를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저 산꼭대기 봉우리 향해서 똑같이 맞추면 돼. 그거 하나 맞추고 수백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한 1분, 2분 맞춰. 그리고 수백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요, 다. 풍수지리고 하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풍수지리를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저 배웠어요. 저 진짜 배웠어요. 그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배웠어요. 풍수지리, 뭐 풍수인테리어 이런 것도 배웠어요, 제가. 책도 보고 그랬어요. 집에 가면 책이 있어요. 막 배우고 그랬는데요. 땅에 집안이 좋고 안 좋고는 존재해요. 그래서 뭐 습기가 있고 이제 하관식에 가잖아요. 하관식에 가면 땅을 파잖아요. 포크레인에 딱 찍었는데 물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 물 나오면 거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관식 하나 한 12시에 갔는데 오후 6시까지 땅만 파다 온 집이 있어요. 그 하관식을 못했어요. 계속 파면 물 나오고 파면 물 나오고 파면 물 나오고 그런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는 신앙화시킨다는 자꾸 신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신앙화시켜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를 생각하면 외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요. 한번 외국을 생각해 보면 외국에는 예로부터 공원묘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을 묘지가 있어요. 마을마다 묘지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마을 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마을 묘지가. 다 똑같이 묻히잖아요. 운명이 다 똑같은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공원묘지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럼 공원묘지에 묻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럼 그 후손들이 다 똑같은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햇볕 잘 들고 바람이 잘 드는 곳,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집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습한데 집 짓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신앙화시키면 안 된다. 제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보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뭔가?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돌아다니며 땅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신앙화 시키면 안 되고요. 그냥 햇빛 잘 드는 곳에 집 지으면 된다. 네, 그거 하나입니다. 그 풍수 인테리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요, 딱 하나입니다. 바람 잘 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물건을 뭉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뭉쳐놓지 말라. 집안에 물건을 뭉쳐놓으면 거기서 썩고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죠. 생각에도 정신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물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별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정한수. 낮에 물에는 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낮에는 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밤에 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므로 특별히 자정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도 떠가지 않은 물, 새벽 첫물, 여기에 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와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을. 그게 정한수예요. 그냥 미네랄이 많은 물이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좋은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남녀 간에도 기가 흐른대요. 남녀가 만나면 기가 튀긴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기를 해치면 딸을 낳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있나 없나를 보아라. 아들을 낳아야 돼.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야 돼. 그게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청빙할 때 아들이 있나 없나를 봤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딸만 있는 목사님에게 축도를 받거나 딸만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거나 결혼식에 주례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했을 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끼리 얘기하는 제 앞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하는 얘기를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어느 교구 목사님은 딸만 있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가르쳐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둘이야. 아들이 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딸만 있는 목사님에게 주례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낳은 목사님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에요. 그리고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예언 기도를 이렇게 살짝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언 기도라는 이름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이런 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내용. 어디에 가게를 내야 될까요? 이런 거. 요건요. 다 그냥 점 볼 때 돈 부주 놓고, 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점이 예언 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기도 제목에는 어떤 이제 생각이 있냐면요. 다른 길로 가면 나의 기가 아니고, 내 기가 아니고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라는 대학에 가면 함께 하시고 B라는 대학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A라는 대학 가도 함께 하시고 B라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도 함께 하시고 안 가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가게를 어디에다 내야 되고 이런 얘기는요 전부 다 점입니다.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하면서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A냐 B냐를 자꾸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무속적이고 오늘 보는 도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주팔자가 있죠. 사주팔자. 저도 이것도 궁금해갖고 배우려다가 안 배웠어요.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생년월일과 시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시도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단위로 나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2시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로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상인지 어쩐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날 때 전후로 해서 2시간 안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프리카에도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태어난 그 시에 그 2시간 동안 태어난 아프리카 사람들 수없이 많았겠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다 뭐 됐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굴레를 벗어서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세계적으로 딱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들만. 100명 가운데 한두 명 맞잖아요. 한두 명만 얘기를 해. 한두 명 맞은 삶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삼국교회가 이런 도교 사상들에게 자유로운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유들이 다 도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상으로 우리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유교로 넘어갔는데 유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너무 많아요.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와 이황의 그 이기 이원론, 뭐 이기 이론론 그래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서로 논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유명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다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 다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무교, 불교, 도교는 생활 깊숙이 영향을 줬어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너무나 깊이 줬어요. 반면에 이 유교는 조직 문화에 너무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교는 이제 교리를 따르지 말고 조직 문화에 어떻게 우리가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의 중심은 언제나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도의 꽃은 관직입니다. 관직. 관직에 나가려면 장원 급제를 해야 돼요. 과거에서 급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공부, 관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나라 역사 대대로 유일한 길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거기에 녹아져서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공부에 돈을 투자하고 그냥 애들 닥달하고. 사실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방법이 많은데 아무리 방법이 많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입신양명이 중요하죠. 출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직이 중요한데 관직을 얻어야 출세해서 이름을 내고 가문의 영광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쓸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죽으면 묘비에 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묘비에 쓸 게. 뭐라고 써야 되느냐? 족보에 뭐라고 쓰여질 것이냐? 이게 삶의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묘비에 뭘 써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정승 집안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 정승이 한 명 있으면요. 그게 10대 조상인지 20대 조상 상관없어요. 내내 정승 집안이야, 저 집안은. 네, 내내 정승 집안이에요. 그 장관을 해도요. 1개월만 장관하고 떨고 나도 평생 장관이야, 그 사람은요. 평생 장관. 장관님 그렇게 불러요. 장관. 이런 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함이고, 또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차 종류가 중요해요. 차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차종이 중요해요. 아파트 평수가 중요해요. 그 애들도 친구끼리 아파트 평수에 따라 친구가 나뉜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갑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갑질이 당연시되는 사회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난리 나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갑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갑질.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직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함.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요. 미스터 오바마 이렇게 불러요. 미스터 오바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의 인격, 이름 속에 담긴 인격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오바마 이렇게. 유명한 오바마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진 때문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청소하는 분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먹쥐고 딱 인사하는 장면이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짤이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국회의원 사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회 청소하는 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그 사진이에요. 사진. 그 비교해서 딱 나왔어요.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나라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을 개돼지로 생각하죠.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분은 백악관을 깨끗하게 치워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일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름과 인격인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건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에요. 직함. 직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근데 직함을 불러야 돼요. 직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목사님을 부를 때도 목사님 안 불러요. 미스터리 그래요. 미스터리. 장로 미스터리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은 어느 분이 목사님인지 몰라요. 어느 분이 목사님인지 몰라요. 알려줘야 알아. 나중에 강단 위에 섰네.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제라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되기 전에도 미스터리, 장로가 된 다음에도 미스터리, 은퇴한 다음에도 미스터리예요. 다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임기제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부르죠. 이 목사, 이 장로, 박 장로 이렇게 부르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봉사직이잖아요. 그죠? 다 봉사직이에요. 근데 봉사직이 되려고 기도 제목이 되는 나라예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돼. 봉사직인데. 그 봉사직인데 이런 나라. 왜냐하면 직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나도 여전히 목사예요. 그 사람은. 임기가 끝나도 여전히 장로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임기제도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임기제도가 안 돼요. 끝나도 임기제 3년, 4년제 있으면 뭐해? 끝나도 장로인데. 그 장로가 그냥 100명, 200명이 돼버리네, 나중에. 큰 집단이 돼버려. 큰 압력단체가 다시 또 생겨요, 또 하나가. 그래서 임기제를 안 해, 차라리. 차라리 하지 말자, 그래, 차라리. 어렵습니다. 정파 싸움을 또 잘하잖아요. 유교의 꽃은 뭔가요? 당파 싸움이잖아요. 그죠? 당파 싸움. 매 시대마다 정파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 뿌리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냥 지네끼리 당파 싸움 하다 보니까 그 일반 백성들을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무당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이 깊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이유가 이 정파 싸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정파 싸움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가 대표적이죠. 크게는 넷으로 나누지만 통합, 합동, 고신, 기장 이렇게 이제 네 군데지만 우리 통합은 하나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합동으로 가면 합동 안에 100개 이상의 교단이 또 있어요. 싸워갖고 계속 싸워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마크예요. 마크만 모은 거예요. 주요 교단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교단, 이 개수를 셀 수가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단이 나뉘면 어떻게 나뉘냐면요. 예수교 장로, 한쪽은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나눠요. 또 한쪽은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한쪽은 예수, 한쪽은 그리스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나누면 항상 한쪽은 예수교, 한쪽은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나뉘니까 이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이렇게 이제 얼마나 많은 이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지도자인지를 몰라. 개신교회는요, 누가 지도자인지를 몰라요. 대통령이 부를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몰라. 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진짜. 정말 문제예요. 여필 정부가 있죠. 여자는 평생 세 남자를 따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죽은 다음엔 아들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갑과 을의 사회입니다. 관직 사회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갑과 을의 사회예요. 인격 위에 직함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갑을 관계를 따지면 가장 강한 갑은 남성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약한 을은 여성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90% 정도는 남자의 갑질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갑질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가 처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 여성임금 최하위, 여성인권 최하위.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 가서 그 거기에는 뭐 지방 교회를 다스리는 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총회장, 노회장급 되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회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의 중심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중국을 공산당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여성 인권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어요. 중국이. 훨씬 앞섰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는 지금도 여자 장로 안수 안 주는 교단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갑질을 해야 되는 거죠.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20년 이전에 벌써 노회장, 총회장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놀랍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얼굴을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모든 조직은 남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만든 조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의 갑질을 당해왔어요. 이 정도면요, 여성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당했으면 여성 민중 봉기 정도는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발견한 하나는,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이제 신방 다니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여필 종부 사상이 여성들에 의해서 강화되더라. 우리 여성들이요, 반성하십시오. 여성에 의해서 여필 종부가 강화돼요. 엄마가 딸을 가르칠 때 을로 살도록 가르쳐요. 아들을 가르칠 때는요, 갑으로 살도록 가르쳐요. 근데 딸을 가르칠 때는 을로 살도록 가르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왜 딸을 을 사도록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가르치냐고, 어릴 때부터.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얘기하면,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남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위죠. 사위가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서울대 나오고요. 키도 183인가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야, 조인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 진짜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인가 나오고. 근데 폭력을 쓰는데, 보통 폭력 쓰는 게 아니에요. 칼을 휘둘러요. 칼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셔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분리거든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분리예요, 그거는요. 그럼 분리는 못 하겠대. 힘들대. 그래서 그 부모님들 오시라고. 부모님들을 같이 만났어요. 친정 부모님들. 친정 부모님들에게 사위를 데려다 놓고 경고를 해라. 경고를 분명히 해라. 한 번 더 그러면 갈라서겠다는 경고를 해라. 안 해, 끝까지. 그냥 맞춰서 살기를 원한다. 맞춰서 살기를 원한대. 저는 막 열이 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들, 제가 그냥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막 뭐라고 했어요, 정말. 아니,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딸이 저 지경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 말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그래. 그러면 내가 사위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렇다니까. 예? 이런 집이요, 많아요. 왜 딸을 을을 살도록 만드냐 가르치냔 말이에요. 자꾸. 그러지. 안 해야겠다. 저는 또 가장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가장이야. 예, 그래요. 그러면 부인은 뭔가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종이란 얘기인가요? 비서인가요? 도대체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이라는 말, 사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들의 최대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들. 최대 목적은요, 남편 장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여자가 더 좋은데, 여자가 더 많고, 교회에 여성이 더 많고, 믿음은 여성이 더 좋은데, 믿음 없는 남자 장로 만드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니까요? 평생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얼마나 잘못돼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정치 싸움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없는 장로들이, 남자들이 장로가 되니까는. 왜 누가 그래요? 여자들이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여성들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여성을 교회 감독으로 세웠어요. 유니게, 베베, 루디아.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어요. 여성을 감독으로 해서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요, 이 말 자체가 혁명입니다. 혁명.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거 못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는 직함도 필요 없고 남자, 여자, 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인격과 정체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위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한국교회는 이거 다 버려야 할 것들이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또 이름의 획이 몇 개니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중요하다 하면 또 우리는 또 새길로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인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씩 다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도교와 유교를 보면서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인격과 정체성, 이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